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8절, 9절, 10절 세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따라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계략적인 이야기를 하고 기회가 되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9절 끝부분에 보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하는 말을 다른 그 번역 성경이나 그런 걸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번역된 그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원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야망을 좇는다, 품었다, 힘쓴다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다른 이야기죠. 표기된 말하고 야망, 그러니까 그 표현이 성경에 세 군데에 쓰였는데, 같은 단어로 성경에 쓰였는데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나는 거룩한 어떤 야망을 갖고 있다. 힘쓴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룩한 어떤 야망, 고귀한 그런 야망을 품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야망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 이건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말입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사랑과 어떤 존귀, 그것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힘쓴다는 단어와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죠. 표기가 번역되어진 것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야망을 갖고 있다. 욕망을 갖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몇 개의 그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쓰여진 말이 있습니다. 그 같은 단어인데 로마서 1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힘썼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다. 거룩한 야망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같이 쓰여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같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야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단어를 비슷한 단어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볼까요?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뭐라고요? 사모한다, 힘쓴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야망을 갖는다, 욕심.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표현할 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어떤 야망, 나쁜 쪽에서 아니라 좋은 쪽에서. 그런데 본문 문맥을 보시면 어떤 쪽에 야망을 갖는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는 그런 그 특별한 욕심을 갖고 있다. 야망, 욕망, 그걸 자기는 갖고 있다. 그것을 고귀한 야망이라든지 거룩한 야망이라든지 표기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인 면에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45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5장 15절을 보시면 5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외하느냐 그것을 경외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을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외하지 마라. 경외한다는 말은 야망,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 야망을 갖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특별히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나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가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좀 능력 있다, 뭔가 그 독재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특히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북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라는가요? 그거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태양이다. 그러니까 인민들의 태양, 뭐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도 그렇게 자기가 일종의 신격화시켜놨습니다. 신격화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충주에 갔을 때 한 구두자가 탈북한 지가 꽤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되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그렇지 김일성 그 부자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죠. 지금 이제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답니다.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주님과 같은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독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해 놓았습니다. 신격화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황제가 된 이후에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신이다. 그래서 신격화해서 자기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든지 그게 이제 시죠. 그게 역사적으로는 가장 큰 인간이 타락한 징후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런 야망을 갖다 부정적인 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되겠다. 하나님과 되겠다. 나 신이 되겠다.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독재자,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은 그를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종교의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이 뭔가요? 그렇죠. 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뭐 예수님이라고 말하든 뭐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어떻든 간에 자기들 신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종교의 그 사이비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 그 교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신이라고 자처한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가장 크게 변질된 게 뭐냐면 사람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가 조물주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모든 걸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가장 큰 것입니다. 그걸 동경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부정적인 쪽에서의 야망입니다. 부정적인 쪽에서의 야망.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대단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 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아지고 유대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작아지셨다. 또 우리가 낮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낮아지셨다.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 우리 욕구 가운데, 욕망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부정적인 욕망, 욕구,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낮아질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기가 항상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그 위대한 사람으로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행사하는 영향력이나 신분, 위치, 그거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그게 있습니다. 야망. 어떤 야망이에요? 내가 위대해져야겠다. 내가 뭔가 커야겠다. 이것이 죄의 지은, 죄의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야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 야망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바울사도의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방금 찾아본 것처럼 성경에서 세 군데 쓰여진 것처럼 장로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것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 표현을 말하면 사모한다, 욕심낸다, 탐낸다. 탐낸다고 할 때, 탐난다고 할 때 부정적인 쪽에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뭔가 탐낸다고 할 때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것을 탐내는 것은 뭔가요?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욕망이나 탐낸다, 사모한다 그런 것들, 욕망 그것이 전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세에 대해 동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분명히 힘쓴다고 할 때 나는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거룩한 야망을 갖고 있다.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어떤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친다. 그리고 그걸 생각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바울사도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야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분은 어떤 특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표가 뭔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는 특별한 야망을 갖고 있다. 욕심을 갖고 있다. 그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고의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걸 탐낸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럼 긍정적인지 부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라도 그러고 싶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목이 거룩한 야망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높은 야망은 무엇인가요? 바울사도에 뭐라고 했냐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걸 향해서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사도는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1, 2절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최고의 가치가 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 야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뭐라고 해요?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의 한 예로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볼까요?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물질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이게 실내를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개혁성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2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 1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골로새 1장 10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하여. 여기 말씀해 보시면 뭐라 하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일에 나는 특별한 야망, 욕망을 갖고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참조해보고 생각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여기 보면 야망의 어떤 초점이 가장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라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네 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파당이 4개 있었습니다. 첫째,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들이 자기 파에 그러니까 자기 줄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가 어떤 생각을 했나요? 다 계속해서 다른 형제들을 부당하게 판단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당하게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있었는지 알았는데 최근에 제 주변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줄이 달라가지고 서로 잘못됐다고, 서로 잘못됐다고. 이게 주님 안에서 건전한, 경건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부당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고 나를 바라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사람의 태도죠. 그런데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자기는 항상 옳고 상대방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 사람도 쫓아내라. 일반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일반 회사들도 그렇죠? 일반 회사들도 부당하게 고용된 사람들을 쫓아내면 그렇죠? 어떤 거야? 당장에 소설해. 부당함. 일반 회사도 그런 거야. 회사.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자산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오너를 할지라도 고용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죠? 분명하게 그 회사 지침에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해를 끼쳤을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를 하죠. 그런데 부당한 해고를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노동법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보육원 있잖아요. 보육원에 26명인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가운데 어떤 충성스럽지 못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선을 넘어서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노동청에 소송해.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 나는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함께 할 수 없으면 자기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는 있고 다른 사람은 나가라고 그래? 이게 현실 아닌가? 일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임의 일이에요, 이야기. 이게 참담한 일이에요. 정말 참담한. 이게 지금 우리라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기초 자체도 없잖아요. 기본 자세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그리스도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대단히 육신적이죠. 육신이 활동을 하니까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파당이, 그러니까 바울파에 있는 사람은 아볼로파에 있는, 너희들 문제가 있다. 부당하게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분열이 있고 파당이 생겨갖고 교회는 엉망진창이에요. 그 틈새를 누가 또 비집고 들어왔냐? 거짓 교사들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이 고린도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정죄를 했어요. 그럼 한쪽에서 정죄하면 한쪽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문제다. 너도 문제다. 서로가. 그것 때문에 바울사는 지금 본문에 고린도서 4장 3절, 5절,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옳고 그런 것은,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럼 나도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냐? 그 권한이 누가 있느냐 도대체. 그리고 잘했을 건데 그 보상은 하나님으로 받는 거다. 하나님의 칭찬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다시 말하면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야지. 그렇죠? 누가 부당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 그런데 바울 자신도 특별히 우리가 계속 공부해 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렇죠. 의붓자식이다. 적자가 아니다.
그리고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비난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바울사도 외모, 그리고 그분의 인격에 대해, 그리고 인신공격도 했어요. 그들이 누군가요? 바울사도가 1년 8개월 동안이나 살면서 자기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성도들, 이방인들이 아니고 누구에서?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미혹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 없으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경계해요. 그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까닭 잘못하면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걸 나에게서도 여러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단이,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굳게 세워서 그런 유혹에,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바울사들은 그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자기 일을 평가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이 의식을, 우리가 이 진리를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비난하고 당신 부당하다 한다 할때는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 나는 그거 아니면 그냥 됐잖아요. 당신도 문제가 있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잠재울 수 있는 방향, 그게 신령한 사람의 태도예요. 경건한 사람의 태도 아닌가요? 근데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면 나도 되돌려서 그 공격하고자 하는 말이죠. 그게 지금 저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들은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나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야. 자기가 할 일은 뭔가? 본문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만 신경 썼어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냐? 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누구도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말해서 우리가 하나 넘어가서 그냥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죄악을 범한 사람도 그냥 봐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그건 징계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경우 아닐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 경우에 있어는 모르게 그 침묵해,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다 잘못하다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경건한 거룩한 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냐고 다른 형제자매를 평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칠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평가한다? 판단한다? 부당하게? 이거 어느 뜻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 말은 뭐냐면 당신들도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 드러낼 거니까. 그때 가서 주님이 평가할 거니까. 그 오기도 전에 우리가 서로 미리 부당하게 서로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개탄스러운 게, 저도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시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무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해요. 어느 사회에서, 어느 그룹에서, 어느 가정에서든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교회에서 자기 요구한 것이 성취돼야 한다고,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사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도 우리 자신,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다른 성도들 모두 다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요? 판단을 보류해야 돼. 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판단을 보류할 뿐만 아니라 침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보상한다.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언급하는 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누군가의 삶과 사역의 최종적인 결과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그건 주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그런 표현도 하고 있잖아요. 종들이, 갇힌 일꾼들이, 형제 자매들이 넘어지고 쓰는 게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주께 달려있다. 우리는 그냥 시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가 있을 때는 그걸 우리는 다뤄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건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야 해요. 반드시 해야 해요. 심판도 해야 해요. 정죄도 해야 해요. 심한 경우에 내쫓기도 해야 해요. 성경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침묵해야 하고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가 뭐라고 판단하든 간에 그 신경 쓸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꾸준히 해야 해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나를 심습니다. 그런 거룩한 야망을 갖고 있다. 참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면이 지금 한 면이 지금 이 부분. 우리 서로 판단한 그래 부당하게 그것도 부당하게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잣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면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본면도 하고 책망도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으니까 그런 게 그러잖아요. 자기 파당이 아니야, 자기 줄이 아니야, 개바파가 아니야, 아볼로파가 아니야, 그리스도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개바파에서는 바울파 형제자매들에서 부당하게 판단하고 개바파는 또 어떤 그 아볼로파에 대해서 부당하게 판단하고 아볼로파는 개바파에 대해서 바울파에 부당하게 그 아수라장이에요. 어떤 면을 말하냐면 시장 잡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시장 잡배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그 학자가 이야기를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요. 돼지우리에 사는 그리스도. 오직 그게 딱 제가 들을 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디서 산다고요? 돼지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추잡한 사람들. 물론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사는 성령 밑에서 이 서신을 써서 우리에게 뭐죠? 경종을 주고 우리를 지금 교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고린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우리가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그런 야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최고의 헌신을 했습니다. 5장 9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렇죠? 몸에 있을 때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거룩한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욕망을 가졌다.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살았다? 최고의 헌신을 했다.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는 헌신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계속 판단하고 불평하고 부당하게 비판하고 해서 짓눌리고 할 수 있지만 사단은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냐.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사단의 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랑곳하지 않냐고 자기는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매진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항상 무엇과 지금 가까이 있었다고요? 죽음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분의 삶은 항상 죽음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바울사도 첫 번째 선택은 어떤 거냐? 죽지 아니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휴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최고의 바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4장에서 그랬죠.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두 번째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무엇인가요? 육신을 입고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것.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몸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야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을 갖고 있어야 존재하는 한도 때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 헌신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뭘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삶을 드렸다고 헌신했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동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기가 그 거룩한 야망을 갖는데 거룩한 야망을 갖게 된 동기가 뭐냐? 왜 그 야망을 갖게 됐냐?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냐 할 때 10절에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용인교회 아마 초기에 아마 성도 집회에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대해 3일인가 그 성도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성도 집회에서 할 때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오늘 그 용인교회 오신 수요일날 오신 분 아니고 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이든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되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제 10절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10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이는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이 거룩한 야망을 갖고 그것에 헌신한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앞에서 고린도서 4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판단하지 않는 이유도 그리고 누가 자기에 대해서 별 말을 아무리 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깎아내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걸 참아내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했던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다. 자기를 드렸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뭔가요? 말씀하는 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시간이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오늘 여기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속속히 드러낼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동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 밝힐 거다. 드러날 거다. 스스로가 말하게 될 거다. 노아 14장에서는 그래서 직고한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말하게 될 거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런 거룩한 야망을 갖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주님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주님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속속들이 하나도 어떤 가감 없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속속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되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을 다 하고 부당하게 다른 형제들을 판단할 사람이 있나? 그거 다 그때 드러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속속소리 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에서, 동기가 어떤 마음에서 이야기했는가도 동기 자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말하면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의 일종의 일로 빌보 성도들이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동기해서 헌금한 거하고, 그거 없이 내가 이걸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헌금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지. 아니면 이걸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헌물. 그렇죠? 뭐 피아노를 사놨든지 뭐 했든지 헌물을 했는데 나중에서 아니야, 문제가 생겨서 내가 사는 건 내 걸 가져갈 거야.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내가 그 교회 시작할 때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돌려달라고. 그럼 그걸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일종의 뭘 한 거예요? 회사한테 어떤 회사에 지금 자기 자본을 투자했다가 아니까 빼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들이 부지수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가운데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그걸 하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그걸 하냐. 그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사람들은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했나요? 그렇지, 한 데나를 약속해. 주인이 한 데나를 준다고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시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품삯 기대? 1시간 일하면 무슨 품삯 2000년 전에, 지금은 뭐 시급도 주고 뭐 알바하면 한 시간에 얼마 주긴 하잖아요. 근데 2000년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노느니 누군가 뭐 도와주는 일을 1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일에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이게 동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야.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온 사람들 했어요. 자기들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를 받았지 않나요? 그런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은 한 데나를 주니까 주인이 먼저 그 사람들한테 먼저 주고 간 다음에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은 한 데나를 주니까 당시 12시간 일했을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니까. 그죠? 지금 뭐 8시간 일하는 게 최고로 갈 수 있는 거지. 없잖아요. 아침 일찍 가서 해줄 때까지 일했으니까.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최소한 10데나를 받겠지. 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를 받았습니까? 그럼 똑같이, 웬걸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불평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1시간이나 한 데나를 주는데 우리는 10시간인데 10데나를 줘야지.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한 데나를 줬잖아. 그렇죠? 동기가 뭐야? 그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한 거야. 먼저 든 자가 나중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추하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뭘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건 보상이 없다는 얘기. 19장에 그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을 보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뭐라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젊은이가 예수님에 와서 부자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게 그 자기 자신의 재산을 이제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그가 재산이 많으면 말만 한 그리시마에 갔다 돌아온 일이 그걸 딱 지켜보고 베드로가 대신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는 다라고 표현했어요. 뭐 다는 뭘 다 버려? 그죠? 예, 관용법이네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을 게 뭐냐고 이야기한 거야. 그때 주님 깜짝 놀라셨어요. 물론 이미 알았겠지. 이 동기의 변질. 은혜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받기 위해서 품삯을 받기 위해서 어떤 주님을 섬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주지시키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신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동기의 변질이에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해야 해.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동기로 그걸 하느냐는 거야. 바울사는 뭐예요? 어떤 동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누구한테 뭐 인정받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작든 크든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문자 가운데 했으면 다 반드시란 말은 거야.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포괄적으로 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어디에 있나요? 그리스도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언제 쓰는 거예요? 스케줄에 보면 프로그램에 본다면 파노라마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휴거되면 공중에서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끝나면 뭐냐면 혼인잔치가 보상이 끝나고 이 땅에는 뭐예요? 7년 동안 환란 기간이 시작되고 휴거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다 밝혀줄 거다. 그런 이제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문자를 잘못 오해해서 두려움할 수도 있고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있죠. 이 나타낸다 그 표현했어요. 나타낸다는 말은 뭔가요? 샅샅이 감추인 거 없이 다 밝혀질 거다. 억울한 거, 뭐 부당한 거, 뭐 그런 것들 다 밝혀질 거다. 그리고 어떤 동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다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각각이란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 뭐 공통 집단적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각각 개인적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선악간 그 몸으로 선악간에 가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말이 선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악이라는 말이 죄와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왜냐하면 여기 심판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늘이면 배말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 경기에서 1등, 2등, 3등 하면 어디에 가죠? 시상대에 쓰잖아요. 시상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은 이 말씀이 쓰였을 때 당신은 고린도에는 올림픽 경기가 거기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아니고 올림픽 경기는 그리스에 있어 있고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마치 아시아 경기처럼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 올림픽과 버금가는 체육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승리하면 뭘 주냐면 지금은 금메달을 주고 그 마라톤 경기에서는 금메달 주지 뭘 줘요? 월계관을 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전부 월계관을 줬어요. 월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계단이 있어 몇 계단 올라간 다음에 시상식가 있어요. 시상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그걸 가르쳐서 심판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말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는 어때요?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2000년에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 대신. 여기서 악이라고 말하는 말은 그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뭐래? 죄에 대해서 네가 구원받은 뒤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네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을 악이라고 말했고 가치가 있는 것에 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치가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가치가 없는 걸 뭘로 표현하냐면 집을 지어하는데 기초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은 묘사되어 있는데 물론 그 본문에서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도 건축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두 종류의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지푸 없어질 것 그걸 악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선은 뭔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 여기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악이라고 하는 거하고 선이라고 하는 거.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지 않나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악이라고 표현했고 선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 그럼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지지 않을 것이죠.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 하냐면 불로서 심판하는데 불에 태워질 수 있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는 불로 태우면 다 없어지잖아요. 저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미 엄청난 온도에서 재련되기 때문에 그건 어떤 불도 손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을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을리지만 다시 닦으면 금이잖아요. 그렇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악과 선이라 표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삶 가운데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걸 누가 결정하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2장
8, 9절,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선한 일이 뭐냐? 그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되면 우리 용인교회 성도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각자 개인이 그렇죠. 개인이 자기들의 행한 것에 따라서 받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행한 것에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는 뭐냐?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벌 주게 한 게 아니라 뭔가 보상, 상급 그걸 받기 위한 받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받다고 하는 말, 받는다고 돌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게 돌려받는다. 인정받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받아들일 수 있는 계산해서 이건 괜찮은 거다, 영원한 거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상을 준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선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악은 뭔가요? 하나님이 계산해 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은 형태는 치웠잖아요. 나는 열심히 집을 지었어. 근데 재료가 뭐라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불타버리면 어때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입니다. 10절 이하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그게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기초는 항상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지 않은 것은 멸망받는 거고, 자기가 뭐 아무리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멸망받을 거고.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풀이나 짚이나 나무라고 집을 지었지만 그거 자체가 다 타버린다고 할 때 기초는 남았나요? 안 남았나요? 그건 남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했습니다. 15절 누구든지 공령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떻게 내? 볼 가운데 어떤가? 기초는 안 없어지잖아. 기초는 없어. 구원은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상은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라. 어떻게 세울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 그것에 평가를 받을까?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거룩한 영을 가졌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헌신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오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신경을 썼던 게 어디에만 신경을 썼다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오늘 나는 어떤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한다고 하면 기쁘시게 하는 일. 누구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야망을 갖고 바울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에 우리도 헌신합시다. 기도합시다.